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베소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노,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에서 더운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더운 기, 시식거리는 거. 이 분노의 외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꽃과 같아요. 화를 내거나 또 이 노를 발한 후에 그 남은 분노가 쌓이게 되면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막 쌓이게 됩니다. 외국은 분노의 결과가 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울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한국에서의 스트레스의 결과는 뭐냐? 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욱 죽어볼래? 한번 하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나서 그걸 주체하지 않으면 막 쓰러뜨리고 던지고 막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이런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노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는 성경에 우리에게 내지 말라. 참으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분노의 결과에 열매를 막 맺게 됩니다. 미움이 생기게 되고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살인이라든가 이 증오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즉 건강에도 문제가 일으키는데 이 분노의 결과가 뭐냐? 심장병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서 큰 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분노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데 여성은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어요. 남성은 정리정돈을 안 해도 그냥 대충 나가서 사회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이죠. 그러니까 이 화장은 뭐냐? 눈과 코와 입이 이렇게 조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돈하는 것. 즉 이 말은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유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유지하는 질서를 유지하는데 개헌군인 남편이 빨리 나오라 막 하고 그러면 이 질서가 흐트러져요. 막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화장을 하면 질서를 지금 유지하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질서 중 유지 중이다. 그 질서를 깨트리면 그건 개헌군입니다. 개헌군.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아내가 화장 시간이 길어가지고 남편들이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그러는데 여러분 질서 유지 중이니까 참고 인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서 유지 중인데 화를 내게 되면 양쪽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루의 삶이 굉장히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질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분을 내지 않아야 된다. 분을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분노를 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분의 결과는 죄입니다. 죄는 하말대라고 하는 말로서 화살을 관역에 쐈는데 빗나갔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 매스미디어를 통해 들었는데 아마 형이 동생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잔소리예요.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하는데 잔소리를 계속 하니까 이 동생이 형에게 그 잔소리 듣고 화가 벌컥 나가지고 어떤 결과를 나타냈냐? 형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이유가 뭐냐?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내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를 수반하기 때문에,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분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결과는 뇌졸중, 심장마비, 건강상에도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가 분노를 낼 때 굉장히 기회를 엿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상처를 남고 주기도 합니다. 잠언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우리에게 상처되긴 그런 언어적 행동과 언어적인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미련한 자는 뭐냐면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막 하면서 막 자기 액션을 막 취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미련한 자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그런 그 분노의 외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인내한다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갑자기 나타내고 막 드러낸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 나타나. 아유,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인내할 걸. 또 시간이 더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이,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참았는데, 더 큰 일도 감당했는데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셀프 컨트롤을 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것을 억제하느니라. 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모에게 들은 내용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겠고, 당부한 내용이 뭐냐? 내용물은 뭐냐? 이 짐승의 첫 새끼 아주 좋은 걸 갖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 아벨은 부모의 말 그대로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나도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인 이 아벨의 제물을 받습니까? 굉장히 분노를 해요. 난 다음에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분노는 뭐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노가 쌓였었고 폭발할 때 그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각자의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불이 막 났을 때 가장 먼저 쉽게 하는 것이 뭐냐?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왜 저런 일들이 나에게만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분노의 언어적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 이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면 죄가 되고, 또 분노를 하게 되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분노는 이 부끄러움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자, 아벨과 가인은 시기심이죠. 분노의 결과 시기로 나타냈고, 분노는 뭐냐?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러니까 분노를 당장에 나타나는 사람을 미련한 자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결과가 됩니다. 2005년도 최장수법으로 뽑힌 그 기네스북에 올린 그 남편이 이제 에로시마사라고 하는 사람과 여성이 플로스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남편이 105세고 아내가 100세입니다. 너무나 금술이 좋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수한 비결이 뭡니까? 100세, 105세까지 이렇게 장수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부부라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화난 상태로 잠을 들진 않습니다. 다툼 시비 조건이 생겼을 때 언제나 서로가 이야기하고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잠자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인상적인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산골에 사는 노부부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늘 손잡고 다니죠. 그리고 언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애썼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해더라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너무 금시적더라. 거기에 보면 이제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데 그 아내가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면 남편이 꼭 밖에서 지켜줘요. 그 나고 난 다음에 고마워요. 그래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의 특징이 뭐냐? 제가 다큐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당연한 걸 감사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밥을 아내가 차려주는 것 당연하지. 물 갖고 와 당연하지. 심부름하는 거 당연하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하는 거 당연하지. 또 남편이 애쓰고 수고해요. 직장을 다니고 농사를 짓고 참 땀 흘려가면서 이 더위에 참 애쓰수고합니다. 근데 아내가 당연하지. 가장이니까. 근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봤을 때 저는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당연한 것을 표현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애썼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수고했어요,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당연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노가 안 나타나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김현승 권사님인데 척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래요. 목사님, 걸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도문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신방을 제가 하게 되면 다수가 그런 얘기. 걸어갈 수만 있다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분노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공부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요. 또 사회관계 형성하냐고 인적관계 하냐 얼마나 수고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살아준 아내, 나 같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주는 우리 남편, 우리 가정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 나와 같은 자녀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모든 대상을 여러분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분노는 한 길로 가다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분노의 정의는 뭐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거 끝났다, 안 된다, 틀렸다라고 할 때 분이 확 일어납니다. 상대가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때, 상대가 내 의견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 생활할 때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과의 관계의 장소를 이탈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다거나 또 더 나가서 좀 밖에 창을 좀 내다본다거나,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 이 성경을 안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거 생각하느냐? 첫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틀어졌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사람을 통해서는 내게 얻었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준비해 놓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 번쯤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 라파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지금 몸이 아파. 그래서 아픔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이나 좋은 주사나 이런 걸로 해서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건강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속에서 미래보다 과거가 미래가 더 안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가슴이 답답하고 막 분노가 생기고 억울한 감정이 들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니시가 되신다.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승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투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안겨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50을 믿으면 50만큼 역사하고 100을 믿으면 100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람을 물어볼 때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은 고쳐줄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뭐냐?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다. 없는 것. 여러분 없는 것도 하나님이 있게 만드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없어질 것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은 채워줄 거다. 만들어줄 거다. 역사할 거다. 하나님 날 도와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립스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네 번째 보면 야훼 샬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분노가 임하게 되면 마음의 편안을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는 분이 편안을 내게 주노니 내게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편안을 늘 유지해야 돼요. 마음의 편안을 빼앗기면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편안을 뺏겼다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 스트레스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편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편안을 빼앗기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뭐냐? 여호와 라하라고 말합니다. 라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선한 목자이시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언제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양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오늘은 어느 풀밭에 가고 어느 물을 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 어디고 위험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가를 이 양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다 구별해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린 양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화가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분노의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의의 분노를 하셨지만 감정적인 분노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 많을까요?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분노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려가셨을 때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과 멸시 막 비웃고 조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막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상처 준 사람들 아마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좌우편에 앉은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그 십자가에 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땠어요?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을 뛰어내리자.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은 받는 거다라고 아주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분노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당하면 욕을 막 해줘요. 그러기만 나는 화끈한 사람이야. 나는 뒤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 죽었어 벌써. 너무 화끈해가지고. 여러분 나의 화끈함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맞대 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가 맞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과 맞대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에게 원수 맺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상대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는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불쌍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공부하느냐고 힘들고 친구 사귀냐고 힘들고 학원 다니기가 힘들고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을 여러 가지 일들이 앞날에 얼마나 많아. 부모는 부모대로 벅찬 일들이 많으시. 사업하는 인 직장인은 나름대로 또 벅차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위로해 줘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난 당신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복 줄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한다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전투장인데 전투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물건보다도 옷보다도 금은보화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그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 사람은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뭘까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해 주십시오.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당신은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아들, 딸이다. 부모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인정받게 될 때 분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진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